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나를 바꿉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기 강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참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또 세계 복음화의 비밀, 가정 복음화의 비밀, 인생 성공의 모든 비밀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오늘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계획을 보고 사실은 형들을 위로하고 사실은 용서했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형들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언약적인 이 믿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언약이 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 눈물이 참 전도자의 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진짜 나는 어떤 쪽에 있는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와 그리고 구원은 받았어도 밖에 있는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138 스타일과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스타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생의 스타일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또 육신, 또 세상 흐름대로 이것이 내 스타일인가? 우리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절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위기, 절망, 이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위기, 절망, 실패 아무도 이해할 수 없죠.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고 또 내 주변 사람도 심지어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위기, 절망, 이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을 우리에게 반석으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 보면은 내가 복이 있도다. 그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난 복음이 있는데 왜 안 될까? 불신자보다 왜 못 살까? 불신자는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불신자들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던데. 그러면은 뭘 진단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내 행복의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라거든요. 지금 내 행복의 기준이 나 육신 물질 성공 이 잣대로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내 행복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내 행복의 기준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진짜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온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이 가치를 내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죠? 거기에서 갱신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요, 은혜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 이거 좀 끄겠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좋은 길을 하나님 예비하셨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집중 기도를 할까요? 문제가 없다면 내가 예배 나오겠습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의 이 지금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이 겉사람은 자꾸 복음화 시키시는 것이죠. 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위기, 절망, 실패가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게 끝났거든요. 그럼 끝났으면 뭡니까?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감상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치유사역원에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저희 성인사모랑 같은 질병을 가지신 그 아버님 같이 치유사역원 들어가셨는데 김정숙 권사님이 연락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 아버지가 상태가 심한 게 아니라 그 성도님이 몸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 고치러 모시러 들어갔는데 하나님 본인 치유하라고 보내셔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내 자녀요? 남편이요? 아내요? 아닙니다. 납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지금 내가 내 스타일에 묶여 있다니까요. 우리는 위기, 절망, 실패 이게 왜 축복이냐면요. 우리의 배경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요,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성도님들 다락방 하면서 자녀 조금 변화되는 거에 위안받지 마시라고. 성도님들 보면은 자녀 상태 보고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가 지금 영적 상태가 좋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는요 절대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응답 시작된다니까요. 자, 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기, 절망, 실패가 축복이 되냐면요. 자,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냐면 그리스도와 위의 것인 이 영적인 것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이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랑 요셉이랑 대화하는 코드가 달라요. 읽어보면 요셉은 계속 영적인 얘기하는데 형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우리를 죽이겠거니 이제 보복하겠구나. 그게 세상 풍토거든요. 고대 그게 이제 전통이에요. 복수하는 게. 근데 요셉은 계속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내가 자녀들까지 키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들려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그럼 내 스타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하나님을 문제 삼지 마시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자, 불신자는 성공도 실패고 부도 저주 재앙이 되고 명예는 이 사람을 완전히 흑암의 구렁텅이로 불어넣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죠?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당연히 구원도 못 받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심판 아래 있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아닌 세상에 이런 고상해 보이는 것들을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을 못 찾았습니다. 또 포기하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긍정적 사고, 긍정의 힘, 또 뭐 적극적 사고 방식 이걸로 타개하는데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결국 여기 더 큰 문제 오는 거예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흑암은 긍정적 사고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적극적 사고 방식은 으로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 앞에만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긍정적 사고 방식, 적극적 사고 방식 좋은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용한다면 참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긍정적 사고 방식, 적극적 사고 방식은 오히려 사단의 더 큰 문을 열어줍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성공도 명예도 부도 다 저주 재앙이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 사탄에게 조종받다가 결국 그 길이 멸망길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배경이 이들의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 죄와 사망의 법이죠. 지옥 배경이죠. 결국 이들의 기쁨의 내용은 뭐죠? 내 것이다. 내 거 얻었을 때, 남의 거 뺏었을 때, 또 육신껏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 타는구나, 좋은 집에 사는구나, 좋은 옷을 입었구나, 이런 걸로 기뻐한다니까요. 세상껏, 뭐 금수저, 은수저, 어디 출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빌립보 성도들 중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자랑하냐? 나 베냐민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나 왕족 출신이야,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7일 만에 할례 받았어,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니들이 자랑하는 거 내가 다 했는데 그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요셉의 상태와 형들의 상태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당한 환난은 이제 전체니까요, 정리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요셉이 당한 환난은 큰 축복의 기회다. 한마디로 뭐죠?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 내 미래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요. 그래서 온실 속에 있는 화초랑 밖에 있는 나무랑 뿌리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약해요. 그 비닐하우스가 없어지는 순간 바람이 불면 뽑혀 나갑니다. 근데 척박한 땅에 있는 이 나무는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려요. 작은 물 가지고도 막 버텨내고 살아나는데, 그런 거는 훨씬 더 오래 살죠. 비닐하우스에 있는 거 오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오래 못 삽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들의 시기, 어찌 보면 이거를 가정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거는 가장 어떻게 외로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꿈이 확실하게 됐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고, 시장에 팔리게 되니까 그저 목동 수준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은 월드 클래스로 237로. 저도요, 저희 부모님과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제가 힘들어서 훈련 받으러 나가야 되겠다. 21살 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밖에서 훈련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먹고 사는 것도 제가 다 알아서 했고요. 근데 제가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전도운동 하겠다 하니까 조금 방향 맞췄네. 우리 렘넌트들 혹시 내가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외로운 상황입니까? 그때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시스템, 영적 근본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다. 3년 직장 생활한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열린 노래자랑, 뭡니까? 전국 노래자랑 나가는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직장에서 3년 있어 보니까
목사님 말대로 제가 3년 버텨봤거든요. 와, 1년 차 때 안 보일 게 다 보이네요. 그동안 제가 진짜 1년 차 때는 너무 힘들다고 막 짜증만 내고 사람 원망하고 상처받고 이러고 있었는데, 언약 붙잡고 조금 집중하고 인도받았는데 이 렘넌트가 사장 수준의 눈이 열리게끔 하나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보통 못 버티거든요.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걸 다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축복으로. 또 이 노예 생활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직장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직장 생활인데 그냥 직장 생활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어요. 이 나라 사람 언어 안 되지. 히브리 사람이니까 애굽 분위기 모르지. 아는 사람 없지. 예. 가장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 장관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경제를 배우는 기회가 돼서 노예 3,000명을 지도하고 그 경제 전체 운영을 완전히 요셉한테 맡겨버렸어요. 가정총무로. 그때 당시 가정총무라는 것은요, 혈연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겁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자기랑 보디발이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혈육도 아니고 심지어 외국인을, 예, 하나님의 감동된 이 요셉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 얘기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언약의 말이 안 되네요.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무슨 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연. 자, 감옥 생활입니다. 뭐 비슷한 단어지만은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요, 그냥 사회생활이 아니라 완전 억울한 상황. 그런데 억울한 상황.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느 날 제가 부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야, 다 내려놓고 태영아 사역하는 전도사님 사역 보면서 배워라, 따라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부목사가 그 교육자 생활 15년 한 교육자가 태영아 사역하는 아줌마 따라다니래요.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별로 안 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는 엄청 상했습니다 그때. 아 뭐야 이거. 갑자기 얼굴 빨개지면서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가 제 성향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딱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다니까요. 와, 진짜 내 목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안 주셨더라면은 어찌 보면 내가 성도님들의 이 영적 상태 파악할 수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오면 어떻게 피하려고 그래요. 나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만큼 잘해왔지 않습니까? 왜 불합리하게 이렇게 하죠? 내 정당함을 막 어필하겠죠. 우리 렘넌트들 혹시 억울한 상황 있나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보내놓으신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거기 옮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시도록 여러분은 언약 잡고 있으세요.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나아지면은 괜찮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에 또 원수 같은 사람 또 와 있습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다른 형태를 하고 와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내 상태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갖춰져야 그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응답을 예비하신 것이죠. 정치를 배우는 기회, 바로 왕 만나는 길을 예비하셨고 총리가 되는 기회.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장례식 이후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 이 형들의 상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시선과
이걸로 살아와서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대는데 형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기 위해서 여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려요, 형들한테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대화를 해보면요, 제가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가질 보복의 두려움. 예. 이 오늘 보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복수 안 한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해석한 거죠, 한마디로. 예. 완전히 이게 인간 중심으로. 또 부친의 유언을 인용하여 용서를 구함.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참 초라하죠. 어쩌면 요즘 기독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절대 위기 앞에서는 진짜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 못하면서 막상 자기한테 피해 올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추태를 부리는지. 그 참 추태죠, 그런 것들은. 부친의 유언을 인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복음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 동생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봅니다.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종교인들 보면요, 결국에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은 진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람 앞에 서서거든요. 사람 눈치 보고. 이게 창세기 3:61 스타일이죠. 딱. 이때 이제 요셉이 위로하고 답을 하죠. 언약 가진 사람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여기 보내셨습니다. 오직 성령, 그죠? 대화의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모든 흐름들을 딱 이거예요. 요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마지막에 그러죠.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가져가 달라. 그 얘기 뭡니까?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거를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는 걸 확실히 믿은 거죠. 아버지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말을 누구도 하죠? 20절에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19절에 나오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헬이 아기 못 날 때 왜 나 아기 못 낳냐? 이렇게 아버지 남편 그 야곱한테 막 따질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지금 안 되는 게 안 풀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지금 우리 자녀가 어려운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우리 가정 상황이 이런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내가 하나님의 되겠냐? 하나님으로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원수 갚는 걸 내가 하냐? 성도님들 문제 해결하고 원수 갚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입니다.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내가 건드리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 고백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건드렸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 형들을 말 때 울었더라. 이건 뭡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아서. 말씀을 해도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형들한테는. 그죠? 네. 형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가 손을 댈 것 같습니까? 그죠? 이 요셉의 말이거든요. 지금.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형들을 단순히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얘기조차 이제 형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당신을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 그죠? 20절에 보시면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마디로 뭡니까? 요셉은 결국에는 전도, 선교, 렘넌트, 237 이거 고백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 그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네.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쓰실 자를 138 스타일로 바꾸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 쓰실 사람은 그냥 뭐 놔두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 있으면 잘 되게끔 혼을 내잖아요, 그렇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은 엄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저는 나중에 이제 조은이가 커도 저는 매를 들 겁니다. 왜냐? 성경에 때리라고 써 있거든요. 예. 그 죄를 없이 한다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네. 물론 감정적으로 때리면 그거는 죄예요. 화가 나가지고 노여웁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화를 내면서 혼내면은 그거는 아이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줘야 돼요. 예. 뭐 조은이가 예를 들어서 저 그 뭐 신고했다. 저는 감옥 갈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좀 저한테 좀 꺼내 주십시오. 보석금. 예. 요새 뭐 초등학교에서 뭐 교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해라. 웃기는 세상이죠. 물론 이제 워낙 영적 문제 가지고 때리니까 거의 신고해야지 당연히. 예. 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138 스타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외로움을 줘서, 불리한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창조되어 거듭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끔. 잠언 3장 12절에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하시느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예. 저는 그래서 사실 렘넌트들이 사회 나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예전에 어떤 렘넌트 한번 가르쳐 줬다가 제가 혼났어요, 그 렘넌트한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자, 근데 저는 우리 교육자 우리 같이 이렇게 훈련 받을 때도 사실은 좀 엄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저희 스승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도 그러니 저는 어쨌든 제 후배 교육자가 있으면은 그 교육자를 최소한 1000명 목회하는 목회자를 만들어야 된다. 저도 1000명 목회 못 하고 있으면서. 네. 근데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네. 그런 교육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도. 근데 그런 중심 가지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대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요새 보면은 세상 풍조가 사랑을 무조건 오냐 그냥 애들이 해주게끔 놔두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죠. 또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부분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 이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항상 예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리같이 성공하고 나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됐죠. 그러나 어디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의 기준이 나 육신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렸을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이나 상황이랑 상관없이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어떤 분은 상황이 좀 풀리면은 예배 나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그 의지를 꺾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셔버리겠죠. 근데 굳이 그 사건을 겪고 하나님한테 맴매를 맞은 다음에 돌아오기보다는 진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낫죠. 제 사촌 형은 그랬어요. 나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면 안 되냐? 그 세상 것 좀 마음껏 누리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이소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고린도 이후서의 이 배경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막 멱살 잡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내가 간청한다,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제발 화목해라. 그러니까 사람과 싸운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사람과 안 좋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삼오늘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때도 오직 예수 누릴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답과 길을 예비하시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절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긍휼로 자비로 때로는 징계와 훈계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상황들이 오직 예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정말로 내가 창세기 3장 11의 스타일임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다듬고 계시고 공사 중이시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응답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